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컸을 텐데 그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 품에서 키우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면서 이제 이 아이랑은 헤어져야 하는 때, 원래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하는데 젖을 뗄 때까지니까 3살에서 7살. 근데 아이가 어렸다 그랬으니까 7살까지는 안 갈 것 같고 3살에서 한 5살. 그때까지만 아이를 품에서 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죠. 그때부터도 엄마의 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엄마의 손이 가장 필요하던 그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아이를 놓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때, 그때 한나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성경에는 기도나 찬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 그냥 예상을 해보면 아이를 주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이를 주셔서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니까 이 아이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말고도 성경에 다른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도가 있죠.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유명한 모세의 기도를 남깁니다. 모세가 했던 출애굽기 15장에서 기도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때 한 기도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종살이 하던 때, 그리고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애굽 군대, 쫓아오는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여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거기다가 놔두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나온다 그랬냐? 우리가 종살이 힘들다고는 했어도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그 불평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군들,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굽군들을 홍해에다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키시고, 그리고서 불렀던 노래니까 이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부르느냐? 승리의 노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유명한 모세의 기도죠. 이런 기도가 얼마 전에 사사기 5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기도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과 싸웠습니다. 야빈과 싸웠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드보라는 군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드보라는 여자고 바락은 남자 장군인데도 가나안 왕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 가나안 왕 그와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 못 갑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쟁하러 못 갑니다. 그렇게 막 거부했었던 자기 군대 장관 바락. 그때 우리는 군사도 없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싸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창도 없고 그 창이 없어요. 창이 있어야 싸우죠. 그런데 가나안 왕은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딪혀서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 군사들은 수없이 많은 군사예요. 그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 왕 하솔하고 딱 맞부딪혔는데 그때 전쟁하면서 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왕이 도망가요. 시스라 그 군대 장관도 도망가요. 막 도망가는데 도망을 갈 때 시스라 군대 장관이 막 도망가다가 지쳐요. 도대체 도망갈 수가 없는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갔는데 거기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겐 사람 헤벨과 시스라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면은 다 살려줄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딱 보더니 당신 내가 잘 알지. 어서 오세요. 빨리 숨으세요. 숨겨놓고서 숨겨놨더니 이 사람이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엉긴 젖을 준다고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엉긴 젖을 줘요. 더 목마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엉긴 젖을 줘서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잠이 깊게 들어요. 그때 말뚝을 가져다 관자놀이에다가 찍어서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솔도 후에 죽어요. 그 모든 것을 놓고서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런 기도, 그게 사사기 5장에 나오죠. 유명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유명한 노래들이,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을까 다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불렀던 노래, 승리의 노래, 그게 나오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승리의 노래예요. 전쟁의 노래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많은 군사들이 다 물리치고 시스라가 어떻게 여인의 말뚝에 관자놀이가 박혀서 죽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노래, 기도. 이런 노래들이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의 노래라고 유명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 노래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노래냐?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한나가 그 한이 많은 여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이 많은 여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슬픈 여자가 너무 슬퍼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해요. 부인 나가 격분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편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입만 달싹달싹거리니까 엘리조차도 너 왜 술을 마셔? 대낮부터 술부터 끊어!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엘리 제사장도 자기를 몰라주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던 한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감사했을 텐데 그 품에 안고 이 아이는
젖되면 보내야 돼. 젖을 때면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를 3년에서 5년 동안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나가 믿음의 여인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떼기까지 젖만 먹여요? 먹을 것만 줘요? 아이를 뭘로 키워요? 기도로 키우죠. 말씀을 가르치면서 키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키우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 3살에서 5살이 뭐 압니까만은 그렇게 키운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뭐라고 노래하나 볼까요?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10절까지 길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볼까요? 1절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인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옛날에는 번인나가 나를 격분시켰어요. 한이 많아요. 울음이 많아요. 그래서 슬픔이 가득하죠.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울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밥도 안 먹고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슬프냐? 남편이 그 마음을 전혀 몰라줘요. 밥도 안 먹었어요. 울었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남편이 번제를 드리고 오면은 거기에 남은 것들을 다 나눠줄 때 번인나는 아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을 주면 한나는 그의 갑절을 더 줬어요. 갑절을 더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 한이 많아서 울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밥도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고 남편이 이야기했을 정도인데 실제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우면 통곡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일생은 슬픔이 많은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1절? 1절에 뭐라 그랬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어떻다고요? 즐겁다고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한 근거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럼 너무 좋겠어요. 아내로 말미암아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남편이 몰라주잖아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몰라주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한나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즐거움은, 행복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름을 날려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서름은 뭐냐?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 서름을 날려야, 그래야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그게 날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막았거든요. 하나님이 막았다가 사모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었어요. 한나를 생각하사 그래서 열었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괴로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즐거움이 찾아온다.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바칠 때 첫 마디가 뭐냐? 여러분,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처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편에서는요, 시편의 몇 편이든지 몇 절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1절이 중요하다고요. 1절이.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맨 앞에 인사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1절 가장 먼저가 뭐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더라도, 어디로 튀어도 그 튀고 보니까 이곳이 쓰레기장 같은데, 내 인생은 어떻게 쓰레기장 같은 데로 튀냐? 그런데 그런 쓰레기장으로 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래야 그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시고, 아니면 그 쓰레기장을 바꾸시고. 저는 어떤 것이 가장 재밌는 기사였냐면, 어떤 기사냐면, 사람들이 담벼락 밑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놔두니까 자꾸만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 담벼락 밑에다 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담벼락 밑이 다 쓰레기야. 진짜 다 쓰레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도 쓰레기 봉투 있으면 저기다가 앞에 내놓거든요. 그래, 월요일 날 여러분 오시면 보지 않으세요? 쓰레기를 내놓으면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우리 그 쓰레기 옆에다가 다 갖다 놔, 모아놔. 그래가지고 쓰레기만 있으면 거기다 모아놔요. 우리 교회는 쓰레기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다 안 넣고 우리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놔요. 지금은 CCTV가 있어가지고서 잘 사람들이 범죄를 못하지만, 그런 거 없을 때는요, 야밤에 혼자 와가지고 막 갖다 놔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쪽 벽으로 그 오피스텔 있거든요. 오피스텔 있는데, 거기에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여기 조그만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 옆으로 다니는 그 길에 갔더니 온통 똥이야. 우리 교회 벽에 막 똥을 다 버려가지고, 오피스텔에 버려가지고 순전 똥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 막 기저귀가 그렇게 많고, 그 봤더니 사람 기저귀가 아니야. 봤더니 고양이 똥, 개똥이 그렇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위에서 분명히 던졌어요. 위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거 치웠더니 또 던지고, 치웠더니 또 던지고, 막 끊임없이.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서는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사람이요, 한번 지저분해지잖아요. 저기가 지저분해, 여러 군데서 다 던져. 그냥 여기 쓰레기가 있으니까 다 쓰레기가 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기사를 봤더니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다가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다 꽃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가 사라지더래.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꽃을 심으면 사람들이 잘 가꿔요. 여러분, 인생이 쓰레기밭에 있으면 내가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밭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쓰레기밭이 꽃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은혜 주셔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기쁨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인생 살아보니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 중에 고난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왜 없어요? 고난은 다 있어요. 고난은 다 있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두 번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이 뿔이 뭐예요? 뿔이 여기 뭐 양이나 뭐 염소나 뿔이 있죠. 뿔이 뭐예요? 뿔은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우리는 뿔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왕들이 쓰는, 이제 왕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건 쓰잖아요. 이거 관대를 쓰잖아요. 관대를 쓰는데 여러분 다 사극 보시면 보시죠. 관대 쓸 때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뿔이. 그런데 여러분 위로 난 뿔은 왕밖에 안 써요. 신하들은 어디로 나요? 옆으로 나요. 신하는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왕 앞에서. 이건 상징적인 얘기라고요. 여러분 갓도 양반이 쓰는 갓과 상인이 쓰는 갓이 다르죠. 양반이 쓰는 갓이 크죠. 높죠. 상인은요 조그맣잖아요. 이것도 높지 않잖아요. 왕은 끝없이 높아져요. 여러분 높아진다 그 말은 뭐예요? 힘이 더 세다 그 말이에요. 힘이 더 세다. 자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나의 뿔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뿔을 높게 하지 못해요. 한나가 느꼈어요. 아, 내 뿔이 높아지는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높아지는 것이다. 아,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 슬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쁨으로 바뀌는 거구나. 내 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높아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한나의 고백이죠. 세 번째, 1절 하반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대요. 입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원수가 힘이 세요. 내 원수가 힘이 세면 나는 그 앞에 가면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말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원수들 앞에서 입이 크게 열렸어요. 뭔 말이에요? 내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힘이 셀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이 크게 열렸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로 넘어가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나가 막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켰어요.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해결해 줘요?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줬어요. 해결이 안 돼요. 말해봐야 잘 몰라요. 제사장도 몰라줘요. 해결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걸 해결하는 것은 자식을 주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결책을 준 적이 없는데 하늘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딱 한 분, 하나님. 이게 어떤 고백이냐?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니이다. 근데 한나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이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있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한나의 경험적 고백이죠. 마지막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막 오만한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저랑 우리 보석이만 해도 그래요. 뭐 얘기하면은요, 제가 듣기에는 진짜 쓸데없는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저만 해도. 반대로 제 아이가 저를 볼 때도 아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반말하고 쟤는 존댓말 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왜 아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면 하나님이 딱 듣는 순간에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막 뭔 일을 해요. 야 그만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딱 달아봐요. 야 이게 쓸데없는 짓이네. 말을 다 달아보셔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 떨 일이 없고 오만할 일이 없고 온전한 행동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게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찾아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이 크게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일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며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가 찬양하리로다. 한나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